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생활을 노력하기를 원하여 노력하고 또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나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 누구나 다 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전진하려는 본능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능의 소유욕이라는 거요. 누구나 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노력하지요. 또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뒤떨어지기 싫어서 더 노력을 하지요. 이건 생존 경쟁에서 나오는 삶의 싸움이지만, 노력이지만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의 소유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삶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즉 어느 길을 가야 더 나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치는 밝은 동쪽 길을 택하여 갈 수도 있지요. 즉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지는 어두운 길, 서쪽 죄악과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어느 길을 택하여 가느냐, 그건 내 마음이에요. 즉 우익의 사상으로 자유와 바른 민주주의의 노선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좌익 사상, 공산주의 노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에요. 저 높은 천성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천성길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은 곳
지옥 길을 택하여 죄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는 거요. 그건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근데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이지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냐 우매한 자냐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우매자냐 지혜자냐. 자, 그러면 사람이 길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 판단이 있어.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은 내가 물건을 살 때 다른 것을 비교하고 이게 이것보다 낫다 할 때 그걸 사지요. 이게 이것보다 못한 거 안 사지요. 그죠? 이게 사실 판단이에요. 즉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판단이요? 사실 판단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판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단? 사실 판단이에요. 또 하나의 판단은 가치 판단이에요. 다이아몬드 비싸지요. 근데 내가 사막에서 지금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물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 근데 사막에서 다이아몬드와 물병을 놨을 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어 안 되니까 뭘 선택할까요? 물이죠.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이에요. 응? 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그 전도서를 말할 때 지혜자의 삶을 자꾸 말할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판단? 가치 판단. 오늘 전도서 7장을 여러분 읽었는데 이 전도서 7장은 보다 나은 생애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사실 판단해서 그걸 판단하지 말고 뭘 가지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떻게 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비싼 기름보다 나을까요? 당장 비싼 좋은 기름을 사갖고 내가 팔아도 되고 그걸 소유하면 되지.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 사실 판단에서는 빡 바꿔줘야지요.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선택해야 되고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더 나았지요. 근데 가치 판단에서 생각해 보라 이거요. 자, 좋은 이름 선택한다. 좋은 이름은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응? 고상하고 존경받고 인격이 바로 된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응? 이 좋은 이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좋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에서 얻어진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후손에게도 추앙받으며 사람들 마음에 늘 흠모하고 그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한 이름이에요. 어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소유되는 것이 좋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좋은 기름 갖고 죽지는 못하잖아요. 어? 어차피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기름, 돈, 이런 거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무슨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더러운 놈이요, 돈은 있는데 이건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비록 가난해도 참 저분 존경해. 저분은 정말 인격이 바로 됐어.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부자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돈 많고 값비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인간답지 못하게 산 건 그거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택해라?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택하라? 좋은 이름을 택하라. 좋은 이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만 들어도 애국자, 그 이름만 들어도 선한 사람, 간디,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어? 그죠?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돈이 있어서 그 이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거기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사람이 출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죽는 날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러죠? 자, 죽는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은 모든 고통과 환난,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근심,
고통받지 않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지요? 또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참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거예요. 딱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또 사람이 딱 죽으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 어디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무슨 이름을 가져라? 좋은 이름.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간 천국, 우리는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간 천국을 요한계시록 바로 7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해요. 네. 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죽는 날이죠. 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주님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하세요?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요. 그래서 뭐가 낫다? 죽음. 자, 그런데 사람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와서 응아 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근심과 고통의 문이 그에게 쫙 열린 거예요. 그죠? 열렸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아이들도 고통이고 공부하는 고통이고 다 고통. 환난 비극 속에 살아가는 시작의 순간이요. 딱 출생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출생은 이 땅의 범죄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문을 열고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가치적 판단에서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딱 출생하면 딱 보고 개고생하겠네, 이제 시작이네 이거지만, 딱 죽으면 이제는 주님 품에 가는 거네. 안식, 참 안식 없네. 뭔 소리인지 지금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는 딱 고생하다가 근심 고통 받다가 괴로운 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죠. 모든 눈물을. 사업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 몸이 아팠던 눈물, 돈 없다 없인 여겼던 그 눈물, 믿는 사람에게 배신 받았던 눈물, 억울하게 중상 모략당했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흘린 눈물, 이런 모든 눈물을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갈 때 주님이 다 닦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출생은 무슨 시작이라고? 개고생의 시작이 문이 열린 거예요. 아이고 시작됐네 이거요. 그가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낫다? 시작.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를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어라도 앞으로 나온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자, 어디로 간다고? 하늘나라. 그래서 뭐가 낫다고?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래서 성경에도 죽은 자가 복되다는 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안에 죽은 자가 복된 거예요. 살다가 주님 배반할 수 있잖아요. 죄질 수 있다 이거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게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낫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이 살아서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 초상집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낙심하는 곳.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 밥도 안 먹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너도 죽어 언젠가는. 그러나 잔치집은 웃음이 있고 화려하고 즐겁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상집 가기보다 어디 가기를 좋아한다고?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가치적 판단에서 생각하자 이거예요.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아멘. 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즉 그때 족장이 죽으면 며칠간 장례 지냈다고요? 우리는 3일장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는 며칠? 며칠? 30일이요. 30일. 자,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동안 울었다? 30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울 때 우는 이거 계속 울다 보면 지치잖아. 그러니까 울음이 추상집에 끝이지 않게 하여 우는 사람을 사서 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상집에는 눈물이 우는 애곡 소리가 나야 된다고 울어주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어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울음이 있는, 애곡이 있는 초상집이 더 나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초상집이 나은 이유가 첫째, 그 초상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열심히 돈 벌어놓고 죽으니까 다 헛된 거네 이거. 이걸 보면서 자신의
종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겠네. 어? 나도 이렇게 되겠네. 이걸 느끼죠? 나도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뭐예요? 회개하게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나도 언젠간 죽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응? 즉 초상집이 낳은 이유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욕심 부리고 세상 멋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 앞에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는 날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은 어떻지요? 잔치집은 마음이 들떠 있고 향나게 놀고 웃건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서 죄 짓기 쉬운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는 게? 응? 어느 곳에 가는 게? 응? 어느 곳에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이 되려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응? 뭐요?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응? 너도 죽어. 응? 그래서 초상집에 낳은 이유는 1 한번 읽어요. 1. 인생 혐오함과 무상함을 알게 됨. 2. 자신의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된다. 3.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된다. 4.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된다. 5.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오늘 함께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82이겠죠? 20년이 지나면 92이죠? 우리가 그때 92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까요? 제가 어림도 없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멘이요? 그랬어요. 그죠? 지금 노는 사람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 걸어가고 맘 놓고 세상 속에 빠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유익하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초상집에 가면 밥을 안 먹는 분이 있잖아요. 밥을 초상집 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안 먹냐고 그러니까 왜 안 먹냐? 싫다는 거지. 당신도 죽어서 누가 가서 당신이 위에서 볼 때 밥 안 먹고 그 머리 내려면 좋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죽어.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초상집. 꼭 기억해요. 초상집. 초상집에 있다. 야, 이해가 됐어요? 또 지혜자의 삶을 또 말합니다. 지혜자의 삶. 자, 5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책망을 듣는 것, 책망을 듣는 게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라, 우매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무슨 잘못을 지적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못해도 아이 멋있네, 좋네, 아이 훌륭해, 자꾸 이렇게 말해. 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두둔하는 걸 좋아하지요. 응? 성경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불의와 죄를 끊어낸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이분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교훈할 때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불의와 죄를 끊어낸 사람이라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기쁘게 들어야 돼? 시험 들어야 돼? 또 까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기쁘게 듣지 못하고 나쁘게 듣고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책망할 때 듣기를 거부해요. 너나 잘해 속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에게 말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상처가 됐다고 그래요. 응? 왜 나를 자꾸만 들추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는다 말이에요. 자, 잠언 27장 2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충직.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사기꾼은 절대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잘났다고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고 막 축켜 세우고 그러면서 착 달라붙어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뺀 다음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유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 처음 봤어요. 아유 선생님 훌륭합니다. 막 두드네. 응?
친구의 아픈 책망은 뭐에서 나왔다고? 충직,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자, 잠언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귀라는 거예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뭘 달게 받으라? 책망. 자, 충고 책망을 받아들여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1 읽어요. 1.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뭘 받아들여야? 충고 책망을. 충고 책망을 받아들여야. 2.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뭘 받아들여야? 충고 책망을. 3. 잘못된 길에서 바로 가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요즘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도무지 마음판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응? 잠언 1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냐. 충성된 말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 부끄러움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그 사람 존영 좋아진다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간사한 위로의 말, 간사한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을 진실로 아끼는 충고하는 말 같은 걸 가슴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님 참 오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오다 보니까 세상에 양이 많이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가진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양을 뺏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양이 많은 집의 주인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내 그놈을 당장 내 요절내겠어요. 어느 놈이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그 자기 나쁜 놈입니까? 아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죠. 상당히 나쁜 놈입니까? 아이 상당히 나쁜 놈이죠. 빨리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궁에는 수많은 후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아니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우리야 죽이고 그 밧세바 뺏어온 게 당신 아니요? 이럴 때 다윗이 이 자식이 나 아주 깔라고 이놈이 아주 빗대서 이겼네 하고 책망했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그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응? 회개. 네?
이성계와 서산대사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이성계가 서산대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둑을 쳐다보고 서산대사 딱 쳐다보고, 아이고 대사님 어쩜 이렇게 코가 돼지 코같이 생겼어? 참 얼굴이 참 이상하게 생겼네. 꼭 돼지 얼굴이네. 그러니까 이 서산대사가 하는 말이, 참 폐하는 성군처럼 부처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대사의 얼굴 돼지코 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부처님 같이 말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폐하,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데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하의 마음은 돼지고 자기의 마음은 부처라 이거예요. 이게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책망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7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어떻게 타요? 가시가 안 타봤어요? 태워보세요. 나무 탈 때 쫙 타지만 가시가 탈 때는 탁탁 튀어요. 그게 탁탁 자기 영혼을 탁탁 때린 거예요. 우매자들의 웃음소리, 그들을 여러분을 칭찬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탁탁 때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지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길. 아까 말했죠? 사실적 판단에서 보지 말고 가치적 판단에서 어떤 게 옳은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 사실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버려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 있으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고 훈계받는 걸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탐욕, 높아지려는 마음.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탐욕 때문에 뭐를 받아요? 뇌물. 뇌물 받고 인생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탐욕이 사람의 음을 우매롭게 안 하니 탐욕을 버리라. 뇌물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 마음을 비워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끝으로 여러분은 꼭 어디 가야 돼? 크게 말해서요. 꼭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다 한 데서 천국 다 가나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이거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을 마무리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시작해 놓고. 근데 중요한 건 일을 끝내는 게, 일을 시작보다 일을 끝내는 게, 내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내가 천국에 시작했으면 천국에 가야 돼. 아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는 사람 많잖아요. 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 전도 지금 지혜로자의 말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용두삼이 일을 시작해 놓고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으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으로 해서 예배도 빠지지 말고 해야 하잖아. 근데 왜 자꾸 빠지고 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첫사랑,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일을 끝에 보려면 뭘 가져야 돼?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참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 세 번째 크 읽어봐요. 지혜로운 자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르지 말라. 자,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 생각에 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 또 시작이다. 하. 그러니까 이게 하 이럴 때마다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앉아갖고 얼굴이 막 마음이 불편해. 그래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신발부터 이렇게 놓을 때 어떻게 놔? 가는 아니라 팍 놓지. 그리고 딱 끌고 나가면서 이제 막 불복을 속에서 끄는 거예요. 이 뭐요? 급한 마음이요.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이 조급함을 버려야, 이게 진실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받아들였는데, 아 그냥 마음에 그래갖고 한번 딱 꼬부러진 걸 우매한 자의 우매자들의 품에 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어. 그걸 뭐라고? 안 풀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번 딱 찍으면 에? 딱 푸는 사람이 있고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가 잘못 생각하고도 안 풀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줬어요. 망각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 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진 걸 기억하고 있다가 따져, 아니면 회개하면 다 지워버려. 어? 말을 해요. 꼬장꼬장하고 따져? 기억도 않고 잊어버린댔지. 그럼 여러분이 아기 낳을 때 그 아픈 고통을 항상 가지고 있어. 아기 낳으면 잊어버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한번 노를 딱 품은 걸 우매한 자들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도 망하고 자기 몸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있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57이래. 57 후배지 한참. 근데 간암이 걸려서 간암이 변해서 간경화가 간경화가 간암이 되고 결국 죽었어. 너무 심해갖고. 이 사람이 왜 간이 암까지 됐냐면 노를 풀질 않아. 성도들이 그걸 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는 마음을 넓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초상집에 가라면 초상집에 가는 거고, 제가 초상집에 가서 성도라고 함께 어울리고 해요. 같이 먹고 어울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는 거예요. 깐뜻하면 삐지고 화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 우매한 자. 자,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난 사람을 이해 못하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 하나님이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줬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전도서 7장 1절부터 9절은 지혜로운 자의 길, 보다 나은 생애를 사는 길이에요. 보다 나은 생애를 사는 길 1 읽으세요.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한 날보다 낫다. 이 죽는 날 출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그렇고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그동안 열심히 살다 죄 짓다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차라리 출생 안 한 사람은 덜 죄 지니까 지옥 가서도,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세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 두 번째, 시작. 지혜로운 아니, 자는 두 번째 건너뛰었네. 이게 뭐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왜 두 번째 빠져버렸네? 건너뛰었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라고요? 낫다. 이거 넣어놓으세요. 세 번째, 시작.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책망을 듣는다. 넷째, 일이 시작보다 끝이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이 시작, 맨날 일하고 끝을 보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용두삼이라고 그래. 용두삼이. 우리는 시작했으면 뭐야? 끝을 봐야 돼. 끝을. 뭘 보라고? 끝을 봐야 돼. 거창하게 시작 안 했어도 끝을 봐야 돼. 일만 벌려놓고 끝나면 안 됩니다. 끝을 봐야 돼. 끝을 보려면 여러분이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 참는 마음. 교만을 버려야 끝을 봅니다. 5.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5가지 지혜로운 자의 길이에요. 보다 나은 생애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길, 보다 나은 생애를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찬받는 삶,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